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
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까? 우리 그 보혈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믿는다, 겉으로는 믿는다 우리가 생각하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우리를 위해 목숨을 위해 바치신 그 주님께 우리도 드릴 수 없는 그런 교만함과 또한 죄에 빠져 사는 그런 삶을 이 시간 회개하며 이제는 내가 주님께 모든 것 드리고 싶다고, 주님의 그 복음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싶다고, 우리 함께 그렇게 주님께, 주님의 길로 나아가고 싶다,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고 싶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저의 모든 것을 이제는 주님께,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싶습니다. 주님 제 삶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주님 그 작은 것들도 주님께 바치지 못했던 지난날의 삶들은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아버지 이제 저의 우상을 내려놓고 아버지 이제 그 우상을 쓰러뜨리고 온전히 주님만 나의 거주로 모시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사랑을 하기 원합니다. 사랑을 한다. 주님을 진실로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진실로 경험하게 주옵소서.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비록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고자 하오니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청년 교구 소식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비대면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1시 30분에 이렇게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거리두기 4단계를 하는 동안에는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고 예배 영상 중 일부는 사전에 녹화된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서 예배를 비롯한 나무 모임도 그리고 금요 철야 및 성경 공부도 다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금요일 8시, 금요 기도회는 9시에 진행되고 있으니 구글 미트를 통해 접속해 주시고 이번 주는 아마 주보가 전달될 것입니다. 주보에 있는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0면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서로를 축복하며 비록 옆에 사람 형제 자매들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말씀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고백할 땐 이렇게 고백합시다. Begin again 합시다. Begin again 합시다. 아멘. 여러분의 삶 안에 멈춰진 것들, 예를 들어서 영적 성장, 아니면 예배,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 그런 것들이 혹시 멈춰서 있다면, 여러분 혹시 삶에 무너진 무언가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함으로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회복과 은혜가 있는 청년의 때, 오늘 주일 청년교구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총명함이 더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 기사를 읽다가 2020년과 올해 21년 이 소비 트렌드에 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죠. 그리고 변화된 모습 가운데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어지고 있고, 또 직장에서는 재택근무를 하기도 하고, 또 학생들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경우들이 있음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변화를 하면서 그동안 소비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소비를 하고 구매하는 것, 돈을 지불하는 그 목록들이 바뀌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트렌드를 가리켜 기사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스윗 홈, 달콤한 집, 스위트 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밖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되니 주로 실내에서 생활을 하고 가정에서 생활을 하는데 집을 예쁘게 꾸미는데 지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가전제품이나 오락거리, 가구들, 인테리어 이런 소품들을 구매하고 채우는 것, 거기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이 스윗 홈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전에 잘 구매하지 않던 물건들이 계속 판매되고 있대요. 전에는 식기세척기가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았었는데 식기세척기라든가 아니면 여름 되면서 제습기라든가, 또 날 더우니까 에어컨 판매율이 굉장히 늘었다고 합니다. 또 판매된 내용 중에 청년들이 구매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개인용 PC나 아니면 게임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게임기 중에는 제가 그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원래 정가보다 웃돈을 주거나 중고 상품이 이 새 물건에 육박할 정도로 가격이 오르는 기현상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이제 거리두기로 인해서 제가 신방을 직접 만나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가끔 청년들한테 연락을 해서 방학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즘 어떻게 지내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청년들이 주로 보내는 방법,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요즘 집에서 영화 다운로드 받아서 아니면 넷플릭스로 많이 봅니다. 어떤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끝까지 보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들었어요. 이런 얘기도 하고, 닌텐도를 하는 청년도 있고,
또 다른 게임기를 하는 청년들도 있고 뭐 롤이라는 걸 하는 청년도 있고 하는 걸 보았습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요즘에 집에 있는 시간, 가정에 있는 시간들이 많은데 저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저도 영화를 요즘 근래 들어서 평소보다 많이 봤고 또 이 올림픽이 시작되고 나서는 텔레비전 시청도 꽤 많이 늘었고 노트북으로 작업을 집에서 하는 시간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나쁘지는 않겠죠. 여름이라 덥기도 하고 꼭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하여 지금 이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현재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영적 성장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시기가 저는 청년의 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자신을 개발하기에 지금보다 좋은 때가 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번 방학 휴가 때 한번 성경책을 통독해 본다거나 여러분들 삶에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유익이 되는 일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찬양팀이라면 평소 하지 못했던 이 노래 연습을 한다거나 이 연주 연습을 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자기 개발 아니면 독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하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영화를 보고 저도 뭐 놀기도 하고 하지만 최근 들어서 기도 시간도 점점 늘리고 성경 연구하는 시간들도 늘리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기에 좀 더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이 정말 스윗 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면서 이미 수차례 이야기 드렸지만 에베소서가 기록된 이 장소는 바울이 옥중에서 감옥에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된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우리가 실제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상상해 보건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하면서 어떤 말을 했을 것 같나요?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이랬을 것 같습니다. 여보, 아니면 주하나, 나 지금 너무 억울해. 나 목사라서 복음 전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이렇게 자유를 뺏기고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다니 나 너무 화가 나. 하면서 너무 속상할 것 같습니다. 내가 뭐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누구 괴롭힌 것도 아닌데 감옥에 갇혔으니 말이죠. 그러면서 신세를 한탄하고 막 답답해하고 어쩌면 막 바닥을 내리치면서 막 머리를 찌면서 막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나를 이렇게 여기에 넣어버린 재판관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을 막 원망하고 싫어하고 저주하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통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저의 생각과는 우리의 보편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게 바로 난데 도리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염려하고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노력했던 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1장에 그가 무엇이라고 하였나요? 1장에서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전달하였는데 첫 번째 1에서 2절은 지난번에 저희가 함께 말씀 시간 나눴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그 정체성으로 인한 결과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그 얘기를 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요 성도이고 신실한 자인데 그런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더하여질 것이다.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결과를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지난주까지 나눈 이야기인데 3절에서부터죠. 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6가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말씀 이 다음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15절에서 23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앞선 내용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든가 복과 같은 어떤 신학적인 개념에 관해서 설명된 내용이라면, 세 번째 내용은 그가 감옥 안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어떠한 액션을 보여줬는지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내용이 신앙의 개념이라면 지금 15절에서 23절의 세 번째 내용은 로마 감옥 안에서의 행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 안에서 바울이 무엇을 할 것이라고 상상이 됩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자유를 잃고 감옥에 있었다면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저처럼 원망하거나 누굴 미워하거나 저주하고 막 슬퍼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그 안에서 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함께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경을 펴고 계실 텐데, 그 성경 지금 오늘 말씀 15절 위에 작은 글씨로 보면은 작은 글씨로 이 소제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소제목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소제목은 이 바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은 특별히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한 기도 내용, 특별히 중보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감옥에서 바울은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기도였고, 그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향한 중보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이 영국의 마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보통 두 가지로 대답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신앙의 목적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삶에 있는 이 실제적인 사람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원래 하신 분은 당연히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마태복음 22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실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힘들다고 하여 자신을 위해 무엇을 했던 적이 있나요? 무엇을 얻고자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나아가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였고,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반복적으로 성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마쳐진 이후에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이웃을 향해 나아갔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먹고 싶어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 했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배고파하는 그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을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이죠. 큰 돈을 벌거나 명예를 얻거나 유명해지고 싶어서 사람들을 고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함으로, 그 혈루병 여인이 불쌍하였기 때문에 30년 이상 아니면 12년 이상 아파하고 있었던 그 오래된 질병과 장애를 보시고 긍휼에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향해 나아갔던 것도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외톨이가 된 이웃,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 어린아이의 친구가 되시고자 갔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들을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고난을 받는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아버지, 저들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통 중에도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도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감옥 안에서도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감옥 안에 있건 밖에 있건 그는 늘 한결같이 성도와 이웃을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교구 공동체의 이름이 LET이고 그 알파벳 이니셜의 각 의미는 주님을 배우고 경험하며 본받아 살아가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교구에 오기 전에 계셨던 이 목사님과 당시 청년들이 지은 이름인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나타내주는 이름이 LET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유, 기독교인이라 칭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분을 본받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이곳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부자가 되거나 명성을 얻기 위해, 권력자가 되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놓고 하나님 채워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보다 앞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고,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공동체와 이웃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원한다라고 중보하기 위함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저를 가르쳐 주신 제 모교의 원로 목사님은 이 부분을 늘 강조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때로는 못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만약에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맨 마지막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수없이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나의 공동체, 친구들 중에 중보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먼저 기도한 후에 그것이 우선되어져 그 후에 다른 것들을 놓고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며 사실은 진짜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그 말이 참 맞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저와 제 가족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며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다음과 같이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이 무엇인지를 점점점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친밀히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아니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성안교회를 위해, 교회 학교를 위해, 회사 동료나 아니면 오늘 갔던 다드림마트 직원들이나 아니면 김밥하우스 사장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무의 열매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이 친구가 길이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취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 형제 자매가 아픔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그 가정을 고쳐달라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경제적인 풍요를 허락해달라고 나를 위함이 아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결국 누가 잘 되는 것일까요? 김밥집 사장님이 잘 돼서 일반 김밥 시켰는데 계란말이 주면 누가 기분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직장 선배가 나를 괴롭히다가
그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이제 그 괴롭힘이 멈춰진다면 누가 잘 되는 것이죠? 열방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끝나게 된다면 결국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만 잘 되는 것은 진짜 잘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두가 잘 되고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도 바울도, 아니 예수님 이후에 기록된 모든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특별히 이웃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주의 나라와 의를 구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더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바울이 기도를 하되 감사의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감사의 내용을 찾고 그것을 감사하며 기도드렸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에베소서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을 보면 바울이 처음 한 말이 이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 앞에 지난주까지 나온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생각하니 이로 말미암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문장을 보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라고 되어 있죠. 정확히 누구를 통해서 들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그 소식을 듣고 그 내용이, 소식에 들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믿음과 사랑이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는 지역, 우상으로 가득하고 우상의 조각상을 만들어 팔고 주술과 점치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로 구성된 지역이었고 거기에 세워진 것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 어려운 곳에서도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굳게 믿었고 믿음을 지켰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도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신학자들은 여기에서 이 사랑의 의미가 믿음의 결과로 나타내는 영적인 실천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사랑을 막 해주잖아요. 막 먹을 걸 나눠주고 물건을 나눠 쓰고 했던 것처럼 서로를 챙기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 사랑의 실천이 있었다라고 그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즉 앞의 내용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한 성도들에 관한 소식, 믿음과 사랑의 이야기를 생각하니 16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두 가지를 생각하니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들, 동역자들을 생각하니 감사가 그치지 않았다, 멈춰지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였다고요? 로마 감옥에서 말입니다. 이 청년들 중에 이 만화를 알거나 기억하는 청년들이 지금은 이제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릴 적 본 만화 중에 이 스머프라는 제목의 만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한 2000 몇 년도인가 이게 리메이크 돼가지고 뭐 컴퓨터 그래픽이랑 이렇게 실사를 해서 영화화 됐던 적이 있는데, 원작의 내용과 그 내용하고는 뭐 거의 다른 내용, 이 캐릭터만 똑같은 내용이었던 거죠. 원작을 보면은 거기 나오는 스머프라는 이 캐릭터 중에 투더리 스머프라는 이 조그만 이 아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이름처럼 그 캐릭터가 계속 무엇을 하냐면 투덜거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투덜거리는지 뭐 별 이유도 없는데 그냥 뭐 계속 투덜거리는 겁니다. 뭐 음식을 해도 자꾸 맨날 저 음식 얘기만 하는데, 음식 해다 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막 즐겁고 행복해서 랄랄랄랄라 뭐 해야 될 텐데, 음식 해주면 음식 해줘서 싫다고 막 투덜거리고, 같이 놀자 하면
같이 놀자고 해서 짜증냅니다. 그래서 그럼 안 놀래 하면 왜 또 안 놀냐고 하면서 또 투덜거리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 있지 않나요? 아니면 내가 그런 사람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보면은 교회 전도사님 하시는 분들도 가끔 이런 투덜이 스머프 같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번 분들 어떨까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떻다, 교회 음향이 뭐 어떻다, 컴퓨터가 너무 옛날 거다, 우리 교회 교단은 뭐가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는 막 미래가 없다. 만나면 맨날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식당 얘기할 건데, 학교 식당 가서 막 밥 먹으면 반찬이 이게 뭐냐, 값을 올려라, 올리면 또 비싸다, 학교 교수님은 어떻고, 학교는 뭐가 문제고, 계속 투덜거리는 거죠. 나름 비판적 시각과 철저한 이성을 가졌다고 생각하며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고는 했지만,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는 드물었고, 도리어 동역자들과의 관계가 깨지거나 사역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부정적이고 투덜거리는 것을 찾는다면, 그럴 것을 찾는다면 성경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투덜거리고 부정적으로 말할 게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유대 공동체에서 떠나게 되었고 버림받게 되었고, 그동안 쌓아온 학벌이며 지식이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며 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평생 쌓았던 것을 다 내려놔야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미움과 핍박을 받기도 했고, 이제 감옥에 갇혀 수년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한다면 그 역시 투덜이, 비관자가 되어서 절망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감옥 안에서 의미 없는 시간만 보내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세상 이 땅의 불합리함과 부조리함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에 있는 그 복들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그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그는 바라보았고, 유대인들, 내가 따랐던 유대교와 바리새인들이 아닌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에베소 교회와 그 교인들을 바라보며 절망이 아닌 감사의 이유를 찾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그게 효력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받지 못함이 사라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한다고 성안교회가 사라진 것입니까? 우리가 나무 모임을 오프라인에서 하지 못할 뿐, 찬양팀을 연습을 오늘 토요일 막 주일에 하지 못할 뿐, 여러분들의 동역자와 성도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생각하면, 이미 복을 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성안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기도 가운데 감사가 멈추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기, 이 여름, 사회적 거리두기 이 4단계 가운데 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같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23절까지 나누려고 했는데 15절, 16절 두 구절밖에 시간 관계상 나누지 못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앞으로 나눌 말씀이 또 남아있다라는 것이 또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스윗 홈이라는 말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며 밖에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자신의 집을 뭐 가구나 가전제품으로 채우고 꾸미며 그 안에서 지내는 뭐 소비 트렌드가 스윗 홈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인의 스윗 홈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이건 아니면 혹은 아무도 없는 골방이건 아니면 다윗이 숨어 들어갔던 그 골짜기이건 어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감사의 제목을 찾는 그곳이 그리스도인의 스윗 홈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바울에게 로마의 감옥은 분명 스윗 홈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가득 그곳을 채웠으니 말이죠. 최신 가전제품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소품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감사가 넘치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 거기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 여러분들이 거하는 가정, 직장, 캠퍼스, 그리고 공부하는 독서실, 오고 가는 가운데 타고 가는 그 찜통과 같은 버스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모든 곳에서 스윗 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닌 이 여름 기도와 감사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LET 청년 교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려야 하고 뭐 삶의 여러 가지 안 되는 것들 바라보면서 지난 한 주 사실 저도 또한 우리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도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짜증내며 지냈습니다. 그래서 때로 누군가와 다툼을 갖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마저 잊고 지낼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감옥 안에 있었던 바울을 보며 회개하오니 다음 한 주, 이 한 주간은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생각하며 또한 우리 동역자들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동체를 생각하며 아버지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 스윗 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떠오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 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즐겁고 행복한 이 한 주, 이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이 안 좋아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아니면 취업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들의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뿐만 아니라 성안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감사하며 중보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